권사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심야에 은혜로 사모하여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은 이제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길로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레미야 5장 앞부분에 타락한 백성과 타락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앞부분에 그 타락한 백성에 대해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고 고침받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시면 반드시 사랑의 수술을 하십니다. 이렇게 징계를 하시면서 이렇게 병든 부분 그리고 상처난 부분을 고쳐주십니다. 그들이 징계를 받기 전까지 여호와의 길을 모르고 또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안다, 모른다 이게 아닙니다. 아는 것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릅니다.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고 또 여호와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싫어했고 여호와의 길을 지키기를 거부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있어야 주의 눈이 그를 향하고 또 그에게 은혜를 내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속에 진리가 없어서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 당시 타락한 예루살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도 지도자는 아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갔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멍에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멍에입니다. 진리의 멍에는 우리에게 속박과 억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 진리의 멍에입니다. 진리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사람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하지만 죄의 멍에는 우리를 억누르고 숨막히게 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멍에는 그 죄의 멍에를 풀어주고 가볍게 해주고 우리를 날아오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멍에입니다. 나를 억압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죄의 멍에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진리가 만일 그렇게 느껴진다면 아직 진리의 멍에를 제대로 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멍에를 매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 있어야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함이 있어야 진리가 나를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를 완전히 낮추어야 합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는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려면 나도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진리 앞에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모두 내려놓지 않으면 진리의 멍에를 온전히 맬 수 없습니다. 진리의 멍에를 맬 때에만 온전한 쉼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타락한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자기에게 결박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표현하기를 그들이 그 결박을 끊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자기를 묶는 결박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실제로 묶고 있었던 것은 죄의 결박이었습니다. 죄의 줄이고 사망의 줄입니다. 시편 18편 4절 5절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른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리의 줄로 매어 있어야 성령께서 날 이끌어주고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진리의 줄로 매어 있지 않으면 사망의 줄 그리고 지옥의 줄이 나를 얽고 두르게 됩니다. 어리석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진리의 줄을 결박으로 느끼고 스스로 그 결박을 끊어버립니다. 진리의 줄로 내가 매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진리가 이끄는 대로 내가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걸 끊겠다. 이것은 이제 내 생각, 내 판단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죄의 줄에 매어서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백성을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인도해 주어야 할 지도자들이, 그런 제사장들이 이제 진리의 멍에를 꽂고 진리의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도 진리를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양이 울타리를 넘어가자 늑대에게, 바로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울타리를 넘어가게 되는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가 잘못 인도해 주었을 때입니다. 그때 양이 울타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해 주는 자가 진리에 대해 눈이 멀게 된다면 말씀을 듣는 자도 맹인이 되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늑대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양이 목자의 가르침에서 벗어났을 때 울타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목자의 가르침에 반감을 갖고 거부했을 때 말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말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은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생각을 버려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는 것은 이제 말씀 앞에 그리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막는 것, 바로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이 육신을 죽여야 합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감정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고 성령이 주는 영의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야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진리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본문 6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입니다. 두 번째는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다가 나오는 자마다 찢어 죽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을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세 가지 장소가 나옵니다. 숲풀과 사막과 성읍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종류의 악한 영이 나옵니다. 사자와 이리와 표범이 나옵니다. 먼저 숲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산길을 걸으면 산길 양옆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게 숲풀이 이렇게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사자가 숲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즉 이 뜻은 주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로 곧바로 걸을 때에는 보호를 받습니다. 주의 길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곧 주의 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의 길로 곧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 양옆에 숲풀이 있습니다. 그 숲풀 사이에 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길에서 벗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의 길에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이제 숲풀에서 사자가 나와서 삼켜버립니다. 주의 말씀을 한 번쯤 안 지켜도 되지. 그렇게 하다가 그 한 번 때문에 사자한테 먹힐 수 있습니다. 주일 한 번쯤 안 지켜도 되지. 술집에 한 번쯤 가도 되지. 쾌락 한 번쯤 즐겨도 되지. 그렇게 하다가 매복해 있던 사자한테 먹힐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 다음 사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멍에를 끊고 말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거기가 바로 사막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신기루를 줍니다. 세상에 평안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또 쉼과 생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막의 신기루입니다. 세상은 물 없는 사막입니다. 끝없는 갈증만 일으키는 사막이고 생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고 사막으로 인도합니다. 그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보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이게 어디로 다닌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이 다닌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군대 귀신이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광야로, 즉 사막으로 이렇게 몰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는 오직 하나님께 있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쉼이 없고 생수가 없는 사막 가운데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무엇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리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 6절에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한다고 말씀합니다. 양떼가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리가 그 양을 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리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에버랜드에 가보면 사파리가 있습니다. 사자, 곰,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파리가 세상이라면 그 사파리 안에 버스를 타고 들어가죠. 이 버스가 말씀의 울타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즉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그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이리 가운데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하고 진리에서 떠난다는 것, 바로 그 사파리 버스에서 내리겠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 진정한 생수가 있는데도 사막의 신기루에 속아서 울타리 밖을 벗어나게 되면 이리가 그를 멸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읍에 대해서 나옵니다. 본문 6절에 표범이 성읍에서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은 말씀의 성읍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을 뜻합니다. 피난처이죠. 성읍은 교회를 뜻합니다. 표범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자를 엿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자를 엿보고 있습니다. 목자에게서 벗어나는 양을 엿보고 있습니다. 말씀의 성음에서 나오는 자를 엿보고 있습니다. 표범은 그런 사람들을 엿보다가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길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본문 6절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주의 길에서 벗어나다가 진리를 외면하고 떠나다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그 구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많은 죄가 사자와 이리와 표범을 불러들이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면 사자와 이리와 표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심한 반역이 사자와 이리와 표범을 불러들입니다. 이 반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반역은 크게 세 종류의 반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반역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반역이 있습니다. 진리를 저버리는 반역이 있고 불순종하는 반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역 중에서 제일 큰 반역은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것에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가장 큰 반역입니다. 이때 사자와 이리와 표범이 다가옵니다. 사납고 무섭고 악한 영들이 다가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나의 생명과 영혼이 보호를 받습니다. 죄의 멍에를 끊어버리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십시오. 진리의 멍에는 가볍고 쉽습니다. 거기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진리의 줄에 묶여서 진리가 이끄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진리의 멍에를 끊어버리고 숲으로 나아가면 이때 사자가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진리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사막으로 들어설 때 이리가 멸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진리의 성읍에서 나올 때 표범이 찢으려고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 육신의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나아가지 말고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이 주는 생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영의 생각은 곧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의 생각은 기도를 해야 깨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진리가 내 속에 있어야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집니다. 진리가 떨어지고 말씀이 약해지면 이제 육신의 생각이 그 틈을 타고 이렇게 솟아 나오는 것이죠. 타락한 예루살렘 지도자가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게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생각으로만 아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행함과 진리로 주의 길을 알고 그 길로 쭉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원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실까요? 그 예루살렘 백성의 죄에 대해서 7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많고 심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들이 이제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용서의 기회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 있습니다. 그 진노의 잔에 죄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노의 잔에 죄가 가득 차면 그 잔이 부어집니다. 이때가 바로 심판입니다. 따라서 잔이 부어지기 전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시간이고 기회입니다. 이건 개인의 차원이든 국가적인 차원이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개인이든 나라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죄악이 중하고 가득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열왕기 하 2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도 주님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같은 뜻이죠.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예루살렘 백성의 죄악이 진노의 잔에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도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때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겠지만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미 부어진 심판의 잔을 일단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서 완전한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하실 때 듣고 돌이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진노의 잔이 부어지라도 심판 중이라도 회개하면
늦지 않습니다.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큰 대가를 치르긴 하겠지만 괜찮은 겁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진노의 잔이 이제 예루살렘에 부어지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너의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다 말씀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모습을 언급할 뿐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들에게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교육했는지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내 자녀, 내 자식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영혼을 그 부모에게 잠시 이 땅에 맡겨주셨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은 부모들의 믿음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죠. 부모가 안 믿는데 자녀가 믿어서 온 가족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는 믿음이 좋은데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경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의 신앙에는 별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학교 교육에는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자녀 교육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의 자녀가 주님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면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까? 그 본문 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도자들이 진리를 구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진리를 버리듯이 부모들도 진리를 구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 교육입니다. 기도도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닙니다. 저희들 자신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결단하고 주기적인 그런 기도 습관을 갖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자녀들에게 기도 교육을 안 시키니 어떻게 합니까? 본문 7절에 너희 자녀가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해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게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들이나 자연에게 기도하고 마귀에게 기도합니다. 이게 누구 책임이 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부모 책임이 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부모들의 기도하는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러니까 본문 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그 마음은 다른 것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거짓 맹세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이걸 그대로 본받습니다. 그 다음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것을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하셨더니 한다는 짓이 간음입니다.
따뜻하게 입혀주시고 배불리 먹여주셨더니 한다는 짓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음은 실제 육적인 간음도 해당이 되고요. 특히 영적인 간음이 해당이 됩니다. 영적인 간음이 더 큰 범위에 속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영적인 간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의 현상이 나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간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 말을 더 잘 지킵니다. 이것도 영적인 간음입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것,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이것도 영적인 간음이죠. 사람이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육적으로 변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더 따르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겐 육체의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 육체를 못 박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죄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육체의 욕심을 제거하는 것 필요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전성기 때를 보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한다는 짓이 무엇이었습니까? 쓸데없는 사상이나 많이 만들고 이상한 철학들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상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철학들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갔을 때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또 짐승들이 사람들을 잡아먹거나 구경하면서 이제 그러한 잔인함이 극에 달았고요. 또 음란함도 극에 달았습니다. 특히 동성애가 판을 치는 시대가 로마 시대였죠. 등 따시고 배가 부르니까 이상한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상들을 만들어내고 퍼뜨리는 겁니다. 배가 부르니까 사람의 사상들이 만들어지고 자기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배가 부르니 간음한다고 말씀합니다.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지금도 똑같습니다. 창기의 집은 단순히 창녀촌이나 성매매하는 곳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곳도 창기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곳, 창기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고 다른 곳에 빠져 있다. 그곳이 바로 창기의 집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창기의 집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찾는 발걸음보다 다른 곳에 더 많은 발걸음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 거기도 창기의 집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는 곳, 거기가 창기의 집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이 지금의 교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본 말씀에 그들이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그런 백성들이었고 예루살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먹을 것을 주셨고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배부름을 가지고 내 정욕과 내 욕심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배불러 먹여주신 이 몸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갈수록 음란해지고 영적인 간음이 심해지는 이때에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육체를 죽이고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주의 길로 곧게 나아가시고 또 진리의 길에서 쉼과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읍 안에서 그 안에 거하여서
보호와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